오늘은 하나님의 진단과 지시라는 제목으로서 예레미야서와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그 후에 하는 대처는 효과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해롭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몇 번인지 그 숫자는 좀 변할 수 있지만은 의사의 오진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진단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쓰고 또 마음고생을 하고 나아가 완쾌될 수 있는 병이 중해지거나 능히 살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진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조차도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의료 사고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동안 오랫동안 복용하던 몇 가지의 약을 끊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오래 먹던 이 약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그 상관관계가 확실시되어서 복용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 몸에 있던 그러한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도 그 시작은 잘못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을 의사들은 때때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처방하여서 약을 먹게끔 하고 그 이후에 중간 점검 없이 먹기 시작한 그 약을 계속 끝도 없이 먹을 때 몸은 약물의 연쇄작용으로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고 또 더해 먹은 그 약이 가져오는 새로운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노인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70% 이상으로서 OECD 국가의 48, 9%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약봉지를 식료품처럼 쌓아놓고 하루에 약을 한 주먹, 2주먹씩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사시는 것인지 약을 먹고 사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산더미같이 약을 쌓아놓고 그것을 몇 주먹씩 먹고 그렇게 버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의사들 중에는 우리 몸에 나타난 일시적인 증상을 지켜보면서 휴식하게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널리 알려진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만 쉬고 몸의 항상성을 되찾으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다한 약물의 간섭과 연쇄작용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작용과 순환이 파괴되어서 원치 않는 쇠약함이 생길 수 있다고 의식 있는 의사와 약사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진과 진단 실력을 가진 의사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는 의사는 죽이는 의사요, 돌팔이 의사입니다. 저는 지내면서 진단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게 되자 교인들이나 가족들이 병원에 가게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마음으로 정확한 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진단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진단만 그럴까요? 진단이 잘못되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수고들이 허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는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찰 없이 앞으로 뛰어만 가는 인생은
자기의 바램과는 달리 불행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모른 채로 허상을 좇으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을 안고서 그래서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위에서 길을 잃은 인류에게 우리가 위치한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얼마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처럼 산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43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시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거기에는 늘 가장 위대한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의원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진단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명의 발전 정도가 다르더라도 그 사실은 항상 변함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과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할 곳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또 방향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은 성경 어디를 펴도 다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단지 명확한 진단으로서의 대표격인 말씀들입니다. 먼저 읽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단하시며 가장 큰 두 가지 악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샘물이 모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두 가지 악은 물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줄줄줄 새는 웅덩이에 샘물이 모아지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약 성경 아모스 말씀을 참조해 보면 그것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긴 목마름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면 그날이 온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지치고 병들고 쇠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성공회 선교사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말하기를 남한 땅에서는 미국적인 물질주의가, 북한 땅에서는 마르크스 물질주의가 동일하게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 한반도를 진단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주의가 그때와 더 다르게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바깥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돈에 함몰된 사회, 돈에 미쳐있는 국민들, 그것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좀 더
좀 살다 오신 분들, 교민들이나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를 보면 모든 것에 돈 하는 그 특징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는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 종교의 대세로 자리바꿈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탄식과 진단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전반부에 나오고 그 진단명이 오늘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봉독한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입니다. 한 교회의 내부적인 싸움의 원인을 진단하시기를 야고보 4장 1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 진단을 요청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과 그들의 부족한 기도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자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귀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고 기도가 부족함 때문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영생의 길을 찾던 한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부족한 한 가지, 곧 재물에 대한 탐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부자 청년 관원의 삶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아닌 교회에 대한 진단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2장에 걸쳐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믿음의 주소가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개인과 사회, 또 교회와 나라,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비추듯이, 그리고 신체를 단층 촬영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인생들을 하감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옛 시대의 기억을 의존해 보면 무당 앞에 가면 왠지 주눅이 들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 그렇죠? 무당이 내 숨겨진 죄를 알고 있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무당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다. 무당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아시고 판단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진단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한때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감히 저런 죄를 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큰 죄들도 우리는 짓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고 가려고 혼자 애쓰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좌에서 1년여간 통치했지만 다윗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차라리 들판에서 양치기를 했던 때가 그에게 나았을 것이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동가숙 서가식했던 시절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삶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따를 신앙의 모범입니다. 2달 전쯤에 강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명혁 목사님께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목사님의 개혁적인 그런 설교나 그런 칼럼들을 정말 여러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고인의 빈소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세로로 이렇게 인쇄되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세로로 읽어야 했던 그 한 40-50년 됐을 법한 성경이 놓여 있는데 빨간색 펜으로 여기저기 줄이고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정말 손때 묻은 고인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빈소에 펼쳐진 성경은 시편 51편에 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 부분이죠. 생전에 고인께서는 나는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시편을 사랑한다. 시편 51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저의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고 김명영 목사님은 10년 이상을 매일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 다윗의 이 두 편의 시편을 거의 매일 읽으셨다고 합니다. 고인께서는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저도 시편 51편을 매일 읽으며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 복되고 은혜스러우려면 하나님의 진단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일생 동안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조언자요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단해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주님을 죽일 궁리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생교회, 은혜로웠던 초대교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릇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단보다는 종교의 우상과 자기 생각이라는 함정에 오랜 세월 빠져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은 있으나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한 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아시고
속으로 혼잣말로 말했던 것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진단하실지 여러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개야, 또 아무개 가정아,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에, 우리 집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예상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돌아서십시오. 참되고 선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봅니다. 제가 8절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어떻게 내릴지 예상한다면 신자들은 괴로워하고 울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두 마음을 청산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라고 지시하신 것에 여러분 지금부터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영적인 진단 후에는 합당한 실천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의 불교 승려 절반이 비만인 것 아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95%의 인구가 불교 신자라서 공항에든 터미널에든 승려석이라고 딱 자리가 정해져서 승려를 존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아침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탁발하는 그런 승려들에게 음식을 드리고 물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출근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이나 사람들이 그 줄지어 가는 승려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치고 또 출근길에 나서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승려들은 수백 가지 규칙에 따라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고 금연, 금주는 물론 식사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승려들은 매일 오전 6시마다 길거리에 나와 시민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 정오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대신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음료수를 먹는 건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승려들이 탁발 공양을 통해서 받아오는 음식들 대개가 뭐냐 하면 염분이 많은 스낵, 과자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오후에는 시장기를 느끼면서 탄산음료나 주스를 정말 다량으로 마시니까 몸이 비대해져서 전부 뚱뚱한 비만의 승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식사법이 폭식을 유발해서 비만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태국 정부도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금연, 금주, 식사 제한이 실제로는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 오히려 슬픔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실천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좌절시켰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잠깐 후에는 그 자기가 본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때에는 바로 그 거울을 보고 자기가 생긴 모습조차도 또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는 1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진단이
희망적이기를 바라는 환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오진 않은 의사를 부디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매우 큽니다. 인생은 오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지나친 말일까요? 틀린 답을 옳은 답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으며 살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온 생을 불태우고 거짓을 참으로 여기면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염치 없는 종교 사기꾼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계속 보아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고 하면서도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인류에게 예수께 달려가라고 알려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명확한 진단과 우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진실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헛된 수고로 그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 하는 소망인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주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인이라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이들도 알고 보면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오류가 있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옳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생명의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이 하도록 지시하신 그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쓰십시오. 올바른 진단과 합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진단자인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4장 6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밝히 보여 우리의 그릇되고 허탄한 행동이 한눈에 보이실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맑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주시고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사특한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이 생긴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허상을 줬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한탄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16장 1절을 일어나서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516장 1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해주신 그 영적인 진단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생명의 길을 실천하면서 의의 길을 달려가기를 오늘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어 주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많은 피난민들과 또 러시아의 양쪽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아프고 또 배고픈 모든 연약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